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구촌 안에 75억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 성격, 키, 몸무게, 취향 등등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각각 다르고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쓰임받는 일꾼들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세 가지 조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15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하라. 즉, 너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첫째, 66권의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감되었고, 글자 한 글자가 축자 영감되었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등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성령님께서 배후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과 탈무드와 마사로 학파가 인정을 하였고, 신약은 사도와 정통교회에서 인정하였는데, 당시의 기준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도성, 사도 혹은 함께 일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통일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줄거리, 연속성, 통일성이 있는가 이것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정통교회들, 보편적인 교회에서 인정을 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영감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가경, 외경과 구별된 정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주 397년 카르타고 3차 종교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책 한 권이라도 잘못 선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수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원본은 사라졌지만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 사본들을 집대성하여 성경이 완성되었고, 각국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바른 해석입니다. 해석의 방법의 첫 번째가 석의입니다. 1차 독자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당시의 유대인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당시의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 목적, 상황, 문화, 언어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서기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해석입니다. 1차의 서기를 거쳐서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그 해석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상황과 삶에 맞추어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잘 거치고 통과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W. 목사님의 책 말씀이 힘이다 결론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제거되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즉 날마다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고 인도받고 생활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15절 중반절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해석되고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격을 바꾸라 하지 않으시고 인격을 개발하라고 하십니다. 타고난 성격을 유지한 채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A.W. 토저 목사님은 내 자아를 버려라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격과 인격을 다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인격은 물론 성격까지 변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견해가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A.W. 토저 목사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안에 있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열매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어느 한때만 착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착함을 의미합니다. 의로움, 세상적인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함,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습니까? 항상 진실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인내, 자비, 양선은 타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는 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타인들 앞에서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자비, 여기 자비라는 것은 상대편을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충성, 온유, 외유내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우리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등등에 나와 있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 감사, 좋은 말, 긍정의 말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8분을 넘게 되면 일방적인 대화가 되고 결국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가 30분을 좀 넘었어요. 잘하는 설교가 아닌데 30분을 넘기니까 아마 성도들이, 선교회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20분을 넘지 말자.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의 힘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설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 위주의 삶을 살면서 생각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이웃에게 집중되어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자신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정적인 말, 찬송의 언어, 감사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생활화하기 원합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인격이 곧 말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셋째, 15절 하반절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글 번역판 개역개정에는 현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현재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중에 하자는 없습니다. 항상 현재,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사도 바울이 모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심하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책망받은 이유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재되어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차지도, 즉 냉철함을 의미합니다. 절제를 의미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덥지도 곧 열정, 열심을 가져야 되고 차지도 곧 냉철, 절제를 소유해야 됩니다. 가슴에는 열정, 머리에는 냉철.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 두 번째, 그 말씀으로 인해 인격의 열매가 있는 자. 세 번째, 항상 열정과 절제, 헌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즉 말씀을 잘 해석하며 말씀 위에 서서, 둘째, 준행하여 그 해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으며, 셋째, 그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다. 즉 삶의 모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말씀 충만하여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격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항상
열정과 절제와 헌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